우리가 오늘 로마서 6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자유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예전에 비해 애완동물을 기르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참 동물을 좋아합니다. 고양이보다는 강아지를 참 좋아하는데, 근데 좀 심각할 정도로 이 애완동물에 어떤 물질을 투자하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사료에도 몇백만 원어치의 사료를 먹이고 간식을 먹이고 강아지 또는 고양이 전용 그 유모차가 있는 거 아십니까? 그 유모차에 그리고 요즘 보니까 포대기, 애기들 안고 다니는 포대기, 저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포대기를 결혼 안 한 것 같은데 굉장히 어린 친구가 이 포대기를 가지고 이렇게 메고 다니길래 아니 무슨 이렇게 어린 친구가 포대기를 메나 했더니 그 안에서 강아지가 탁 튀어나와서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이렇게 자신의 어떤 좋은 것들을 사들여 자신들의 펫이라고 하죠. 애완동물에게 좋은 것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것을 공급해 주지만 내가 이렇게 예뻐하지만 그 동물들이 진짜 이 초원에서 뛰어노는 그 동물들만큼 자유로움을 느낄까요? 그 미국의 오클라호마 대학의 한 연구팀이 15살 난 침팬치를 가지고 이 바슈라는 그 동물이 있었습니다. 침팬치가 있었는데 이 바슈에게 140가지의 사인 랭귀지, 그러니까 그 수화를 가르쳤습니다. 수화를 가르쳐서 그에게 스스로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보았습니다. 물론 그렇게 가르치는 동안에 이 바슈에게 정말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했고 아주 좋은 간식들을 먹였으며 정말 최고의 대우를 해주었습니다. 갖은 방법으로 이렇게 바슈의 환심을 사가며 140개의 단어를 가르치고 그 단어를 생각에 따라서 연결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침 이게 처음으로 이 바슈가 그 수화를 통해서 표현해낸 말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렛미고였다고 합니다. 렛미고. 가게 해달라. 나를 놓아달라. 이게 첫 단어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유를 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먹이고 좋은 여건을 준다 해도 갇힌 것은 갇힌 것입니다. 이런 동물들도 생각을 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본능적으로 자유를 원합니다. 하물며 인간이 어떻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유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학교 다니는 학생들에게 물어봅니다. 학교가 행복한 거야 어른들은 얘기하지만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빨리 이 학교를 벗어나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예린아. 고3 한 번 더 할래? 네, 그 굉장히 저주를 붓는 말 같은 얘기입니다. 진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직장인들은 늘 언제를 꿈꿉니까? 쉬는 날, 공휴일, 노는 날을 꿈꾼다고 합니다. 휴일을 유일한 낙서로 생각합니다. 군인들에게 늘 제대할 날만이 유일한 소망이고 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듯 인간은 어느 곳에 있든지 또 어느 상황에 처해 있든지 자신의 상황을 구속이라고 참 많이 생각을 하죠. 그리고 피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삽니다. 근데 사실 시간을 지나고 돌이켜보면 그때가 참 좋았는데 그때가 참 행복했는데 왜 그때는 알지 못했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아까 학창시절에 관한 얘기도 했지만 우리가 학창시절에도 보면 꼭 수업 시간에 지각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꼭 한두 명씩은 있습니다. 저 때도 꼭 보면은 지각하는 애가 한 3명? 근데 한 친구는 항상 점심 먹고 학교에 옵니다. 그리고 점심 먹고 집에 갑니다. 그런 친구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렇듯이 지각하는 친구들은 예전에는 맞기도 많이 맞았고 선생님들이 엄포를 놓고 해도 사실 다음 날도 또 지각합니다. 이런 지각하는 친구들에게 정해진 학교의 그 시간, 규율은 참 억압하는 것이고 지키기 힘든 규율입니다. 커다란 짐이고 고민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또 삶을 사셨던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우리가 온전하게 드리십시오. 예배 가운데 여러분 늦지 마십시오. 빠지지 마십시오. 사실 이런 것들이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문제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커다란 문제가 되고 짐이 되고 올무가 되어 믿음의 삶을 제대로 못 사는 이들도 보게 됩니다. 때로는 그 짐에 못 이겨 회의를 느끼고 결국엔 믿음의 삶을 저버린 일도 간혹 보게 됩니다.
이들은 대부분 공통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이 없다. 교회가 너무 억압한다. 너무 율법적이다. 믿음 생활하는 것이 너무 억압적이고 너무 제한된 것이 많고 부담스럽고 시간 뺏기고 물질 뺏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 안에 말씀 안에서의 자유, 찬양으로 인한 자유, 기도함으로 인한 자유를 얘기하면 이해하지 못합니다. 전전긍긍하며 그들을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하다가 결국엔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이들의 모습을 잘 지켜보면 예배는 잘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한때 나도 예배 잘 드려봤다. 한때 나도 학생회 회장도 해봤고 청년회 회장도 해봤고 남전도회 회장도 해봤다. 그러나 이들에게 하나님의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함을 누렸냐라고 질문을 해보면 사실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가 뭔지를 정말 알지 못합니다. 늘 예배에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진부함을 탓하고 방식과 형식을 탓하고 자신이 온전하게 드릴 수 없는 수많은 갖가지 이유들을 드러내놓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늘 목회자의 문제, 늘 교회의 문제, 교인의 문제라고 자신에게 문제가 없고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서 내가 신앙생활을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사실 이런 것들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그 보아의 귀중성을 발견했다면 이런 것들은 신앙생활하는데 하등의 어떠한 내가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왜 이런 것들을 이유 삼고 살아갈까요? 오늘 말씀에 바울은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도 여전히 감사와 기쁨이 없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이 없는 이들이 해결돼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늘 억압으로 느끼고 고통으로 느끼고 그 안에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그 문제는 죄입니다. 죄.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보다도 이 죄의 문제를 먼저 청산하지 않는 자에게는 진정한 기쁨이 없고 해방의 기쁨이 없고 진정한 영생의 기쁨을 소유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의 그 은혜의 자유함을 기쁨을 예배의 감격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오늘 읽었던 우리가 6장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 죄가 무엇이냐, 이 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고 말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속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온전히 의의 병기로 드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들을 바로 죄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바울의 회심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악에 대한 회개였습니다. 그랬을 때 그 안에 진정한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학업으로 느끼지도 못했고 자기 나름대로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왔을 때도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 안에서의 그 자유함을 그는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함으로 인해 옥중에서 갇힘도 또 매맞음도 돌 던짐을 당하고 발에 밟히고 침뱉음을 당하며 수많은 모욕과 핍박과 억압 중에서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고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그 자유함을 누리며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은 바울뿐 아니라 로마서 4장 6절에 소개되고 있는 다윗의 삶에서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의 고백을 통해 보게 되면 다윗은 자신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리고 이러한 다윗은 죄사함의 기쁨을 고백하고 있고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행복을 누렸던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편의 말씀을 이 바울이 인용하면서 다윗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고 난 후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렸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비단 이것이 바울이나 그리고 다윗 같은 삶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동일한 그 은혜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삶이 그들의 삶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죄사함의 기쁨이 있는지,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믿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자유함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예배 안에서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예배가 여러분의 삶이 되고 예배를 향한 사무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찬양 가운데 자유하십니까? 찬양이 입으로만 흘러나오는 노래가 아니라 진정한 나의 삶의 고백이 되고 있습니까? 기도 가운데 자유하십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일이 자연스럽고 이 일의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맑은샘 교회에 속해 있는데 이 맑은샘 교회 성도의 교제 가운데 여러분 자유로우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헌신하는 그 마음들이, 헌신하고자 하는 그 열정들이 여러분 안에 솟아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늘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러한 일들이 억지로 아니면 인색함으로 어떤 율법적인 어떠한 나의 삶 가운데 규율로 자리 잡아서 하나님을 견디고 있나? 우리 자신을 정말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 자유함이 없다면, 더 나아가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에,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자유하다면 우리가 철저하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새가 어느 때 가장 편합니까?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새가 날개를 펴 하늘을 날 때, 하늘 안에 있을 때 새가 가장 자유롭고 행복합니다. 물고기가 언제 행복합니까? 물속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꽃과 나무는 그 뿌리를 땅에 둘 때 가장 행복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러나 이 죄악은 하나님과 우리를 멀게 합니다. 점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 아닌 이 세상이 들어오게 합니다. 이 세상의 환락, 이 세상의 쾌락, 이 세상이 즐기는, 즐거워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꾸만 눈을 돌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삶에는 자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새가 창공을 자유롭게 날지만 그 창공을 벗어날 수 없으시, 물고기가 물속에서는 자유롭게 헤엄치지만 그 물을 벗어나면 죽을 수밖에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 교회들이 병들어가고 있는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의에 대해 방종하고 있고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분명 그 삶은 자유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20절 말씀 읽어보면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다시 말하면 의에 대해 자유한 사람은 뭐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교회의 모습 중에 하나가 너무 쉽게 직분을 줍니다. 쉽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됩니다. 믿음 없으면서 일단 직분이 지어지면 어깨가 펴지고 말이 많아집니다. 고개가 뻣뻣해집니다.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고 내가 집사인데 직분이 곧 믿음의 깊이가 되어야 하고 섬김의 본보기가 되어야 하지만 오히려 교회를 부수고 교회를 망가뜨리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일에 앞장서는 그 모습이 이 한국 교회에 진짜 비일비재합니다. 적당히 타협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적당할 저울질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삶이 참 편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적당히 적절하게 신앙생활해라. 야, 꼭 믿음의 생활 그렇게 해야 되냐? 꼭 그럴 필요 없다. 좀 적당히 적절히 해라.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근데 이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이 안에 자유함이 없습니다. 22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고 얘기합니다. 22절에 말씀하는 죄에 해방되는 기쁨,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그렇게 방황하고 갈등하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자유함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부터의 해방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 자들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무엇일까요? 곧 영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원한 생명. 다시 말하면 영원한 천국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주님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변화되지 못한 사람, 죄에 대해서 해방되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죄에 대해서 해방을 맛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갈등한 적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분명 말씀은 죄에 대해서 해방되고 하나님 안에서 종이 되어야 그 영원한 영생의 열매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요즘에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한심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열심히 해? 뭐 그렇게 열심히 해?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다 선택할 수 있는, 모두가 다 들어갈 수, 내가 선택한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셔야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 선택함 받은 사람들은 죄에 대해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먼저 현상이 바로 죄에 대해서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직분을 받으려는 거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얘기하니까 목사님 내가 이제 자유합니다. 내가 직분 받으려고 이제 노력 안 할 테니까 내가 예배도 빠지고 내가 교회 생활도 열심히 안 하고 헌금 생활도 안 하겠습니다. 난 자유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자유하십시오. 그럼 주님도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그 자유는 진정한 자유는 아닙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 것인가,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참된 회개를 통해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함으로써의 그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사실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가 세상을 등지고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우리가 찬양하지만 세상을 등지고 살라는 것이 세상을 외면하고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이야기지, 세상을 우리가 완전히 외면하고 세상과 동떨어진 미국의 아미쉬와 같이 자기들끼리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검은색 양복에 흰색 와이셔츠만 입고 검은색 넥타이를 메고 그렇게 살아가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나아가라. 그리고 세상 가운데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이 세상을 등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갈등이 없다면, 세상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이야기하고 그들과 같이 하는데 우리 안에 갈등이 없다면, 고민이 없다면, 내가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자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여러분에게 없었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주님 안에서 회개한 적이 있나? 내가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그 은혜의 기쁨과 감격이 있나? 내가 진짜 말씀 안에서 자유한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에게는 그런 종류의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완전히 내가 그런 것들을 이제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각오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분도 계실 거고요. 어떤 분들은 내가 그래야 되는데 내 의지가 약해서, 내 생각이 약해서 세상의 어떤 줄들을 끊지 못한 채 그렇게 같이 걸어가면서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가 믿음의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전혀 그런 것에 대한 갈등과 고민을 못 느낀다? 그건 여러분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는 자인가, 정말 구원받은 자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갈등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내가 어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갈등과 고민과 때론 번민과 때론 내 안에 결단이 없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결코 발전이 없습니다. 고민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나누지 않고 나는 안다고 생각하고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순간부터 어쩌면 우리가 죄악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 가끔 제가 노래를 하는 친구들을 보면 자기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소리라는 게 참 신기합니다. 소리라는 게 얼마나 신기하냐면 내가 생각할 때 잘 소리를 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이 들을 때는 별로 잘 내는 것처럼 안 들립니다. 근데 내가 생각할 때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생각할 때 조금 뭔가 비어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노래를 할 때 다른 사람에게는 더 아름답게 들립니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아직 고개를 끄덕일 수는 없습니다. 이걸 알려면 적어도 10년, 20년 이상은 노래를 해봐야 합니다. 진짜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도 이걸 깨닫기까지는 아직도 사실 지금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엄청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어쩌면 우리가 죄악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순간이라는 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다시 말씀으로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랬듯이 철저히 율법에 빠져 율법 안에서 자신의 의를 발견하게 하려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제도화되어지고 형식화되어진 삶을 살면서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법,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깨닫기 전까지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자기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를 향하여서, 이 로마의 교인들을 향하여서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예수를 만난 예수 안에서의 진정한 그 죄사함의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로마서를 그들에게 쓴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부터인가 하나님의 진정한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 예수 생명,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면 사람들이 되게 값없게 생각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늘 반복되는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본질이 되고 중심이 되어야 하는 예수가 빠진 설교가 사람들에게 추앙받습니다. 하하하 웃는 이야기, 예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빠진 복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생명 없습니다. 우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늘 이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는 이 사람들, 이 모습에 우리가 반응하면서 그것이 옳은 양, 우리도 모르게 흡수하면서 그것에 익숙해지는 모습으로 우리가 혹시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나를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예수 안에서 누려야 될 자유입니다. 그 자유함을 누리려면 먼저 교회 안에서 강조되는 건 정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첫 번째 현상,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가 먼저입니다. 주님 안에 나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사람들은 듣기 싫다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정말 나를 구속하는 것 같고 나를 억압하는 것 같고 내가 교회에서 일주일 동안 힘들게 살다 왔는데 회개하라는 이야기를 들으려고 내가 이 자리에 왔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 안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것 없으면 우리 안에 자유함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병에 걸렸습니다. 지금 암에 걸려 있는데 의사가 생각할 때 괜찮습니다. 진통제만을 계속 놔줍니다. 진통제만을 계속 놔주고 진통제 맞으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아픈지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버틸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팔이 좀 아픈데 의사가 물어봅니다. 괜찮습니까? 근데 제가 진통제를 먹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괜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진통제를 끊어봐야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를 알지 않습니까? 가끔 진통제를 끊어봅니다. 내가 아픈가 안 아픈가. 근데 하루에 2번을 먹는데 한 번만 안 먹어도 아픕니다. 그러면은 아픈 겁니까? 안 아픈 겁니까? 아픈 겁니다. 먹으면 안 아픕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예배 시간을 우리가 진통제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어떤 위안을 얻고 내 마음의 평안만을 얻으려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삼아서는 결코 우리의 병을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술해내야 됩니다. 때론 그런 아픔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런 아픔이 없었다면, 그런 수술의 경험이 없었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난 자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한 진정한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 그리고 이 은혜를 깨달은 자는 반드시 돌이켜 회개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것. 그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만 그 안에 진정한 자유함이 있다는 것. 그 자유함을 누려야만 영원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즉 영생,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우리는 분명히 그 말씀을 통해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보다 똑똑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똑똑하다고 날고긴다고 이야기하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박사학위가 6, 7개 정도는 될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최고라 불리우는 가말리엘에게서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그런 일반 지식에도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히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트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합니까? 로마로 통한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주님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깨달은 사실이 뭐냐? 자기는 정말 하잘것없는, 보잘것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최고로 생각하고 여겨왔던 모든 것을 그렇기 때문에 다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성격, 내 자아, 내 고집, 내 아짐, 내 지식, 내 환경, 내 모든 처지, 우리가 모든 건 내려놓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 고백이 혹시 있으셨다면 정말로 다시 한번 그 은혜의 고백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그 주님을 만난 그 수술의 경험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어짐으로 정말 우리 자신을 수술해내는,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구속이 되고 맙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예배 드리는 것이 구속이 되고요, 고민이 되고요. 예배 시간에 졸지 마십시오. 늘 반복하면서 얘기하죠. 예배 시간에 좀 집중하십시오. 다른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손톱은 집에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아닙니까? 꼭 예배 시간에 보면 한 두세 사람 정도 꼭 손톱을 정리합니다. 제가 보통 이렇게 공부를 할 때도, 학교에 공부를 할 때도 선생님 앞에 있으면 선생님 앞에서도 사실 이렇게 다른 짓 하기가 힘든데, 물론 제가 선생님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참 예배 시간에 되게 담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에 옛날 구약 같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주님 앞에 집중해야 되는 그 순간에 손톱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손톱에 여러분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거운 샤타에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다 좀 여러분들 집게를 하나씩 좀 이렇게 갖고 오세요. 이렇게. 뭐 필요하시다면 쌍꺼풀 수술도 해도 괜찮습니다. 자꾸 눈꺼풀이 무거우신 분은 쌍꺼풀 수술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좀 부작용은 있습니다. 밤에도 눈을 안 감기니까, 잘 때도 눈을 감지 않습니다. 제가 집에서 가만히 이렇게 누워 있으면 우리 하빈이하고 하준이하고 제 아내가 눈 뜨고 있습니다. 분명히 자는 것 같은데 코는 고는데 눈은 뜨고 있습니다. 눈이 다 안 감기는 거죠. 그럼 여러분 차라리 그렇게라도 하고 계십시오. 눈 뜨고 조십시오. 조라도 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의식을 정말 깨우는 은혜의 역사. 근데 이것은 강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강조해봤자 율법적으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예수님을 만나야 그 은혜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런 갈등이 계속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재미가 없습니다. 예배드리는 게 재미가 없고요, 교회에 나오는 게 재미가 없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재미가 없고요. 근데 이런 재미가 그냥 재미로, 우리 어떤 재미로 끝나는 일이라면 괜찮습니다. 근데 이런 자들의 결과가 무엇이냐? 바로 오늘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런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정말 그 구속의 은혜와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함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길은 그냥 어떤 재미,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영생을 소유하시겠습니까? 누구나 다 이런 질문하면 영생을 소유하길 원합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길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옛구습, 즉 죄악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철저히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진정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안에 자유함을 우리가 회복하고 누리려고 한다면 우리 자신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끌고 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철저하게 무너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자유함의 은혜의 역사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살았듯이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속의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즉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 여러분 그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림이, 이러한 자들에게 예배 드림이 진정한 드림이 되고요, 찬양을 드림이 삶의 고백이 되고 기도가 삶의 호흡이 되는 역사들, 내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과 학교와 우리가 가는 어느 곳에서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그 삶, 여러분 이 삶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왕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참 제가 이런 표현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참 죄송스러운 표현입니다. 이왕에라는 표현이 근데 참 인간적인 언어로 표현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왕에 예수 믿는 것, 이것은 여러분 값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로, 다시 말을 바꾸겠습니다. 예수 믿기로 여러분들이 결정했다면 정말 그 안에서 철저하게 부서지는 역사, 철저하게 내려놓는 역사,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십자가 앞에 꿇어 엎드리는 그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에겐 참 의미 있는 날입니다. 오늘 6.25죠. 6.25가 주일로 돌아오기도 참 쉽진 않은 날입니다. 근데 오늘 6.25입니다. 6.25 사변이 일어난 날입니다. 몇 년 됐죠? 67년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그렇게 열망하면서 민족을 위해서 그 목숨을 바치며 그 해방을 위해서 그리고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그 해방의 기쁨을 맛보고 누린 지 불과 몇 년도 되지 않아서 6.25 사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남북이 갈라져 싸우게 되는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이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많이 죽은 이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피난 갈 때 그날이 주일이 걸려서 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마지막 나의 죽음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죽음을 맞이하겠다라고 생각했던 이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사적으로도 보면 주일날 예배하다가 그 공산당원이 쳐들어와서 그 자리에서 죽이는 일들, 이런 일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예배하다가 억지로 어떻게 보면 자기의 맡은 직분이 있어서 예배하고 있었는데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총을 하나씩 들이대면서 야 김민혜 너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한 사람씩 놓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부터 묻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진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사진을 교회 안에 붙여놨는데 그 사진을 바닥에 내팽개치고 그 예수님의 사진에 침을 뱉고 발로 밟고 지나가는 자는 살려주리라. 목사님부터 그렇게 합니다. 장로님이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잘 듣는 얘기였습니다. 그때 한 4학년 5학년 되는 아이가 그 예수님 사람들이 뱉었던 그 침을 손으로 다 닦고 그 예수님을 가슴에 끌어안고 결국엔 그 자리에서 총상당해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듣지 않습니까? 그들이 왜 그렇게 죽음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서 그 순간에 그 위기의 순간에 도망가지 않고 예배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포기하느니,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느니 죽음을 선택하겠노라. 복음이 그들의 삶의 방향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희생은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들이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를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그런 자들의 결과가 어떤 결과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예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지금 보기에는 어리석은 것 같고 지금 보기에는 조금 멍청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즉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을 설정하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가치를 예수님께 두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이 말씀에 두길 바랍니다. 그리고 늘 그 주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영생을 우리가 소망하며 예수의 생명으로 죽어지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맑은 샘 공동체의 은혜의 역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우리가 영원한 그 천국에 갑시다.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여러분이 그래야만 우리 희생이 진짜 희생이 됩니다. 그 희생이 진짜 살리는 생명이 됩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역사가 늘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